시편 94편 12절부터 19절까지, 시편 94편 12절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설마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날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도록 설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날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느껴지도록 설교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느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기를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새끼는 이쁘대요. 고슴도치마저도 자기 새끼는 이쁘대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래요.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식, 그를 향하여 나는 사랑한다. 그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자식을 향하여 자기 백성,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는가?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한 3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인데요.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주로부터 뭐를 받아요? 징벌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고난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징벌을 당하면 이것을 벌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벌을 징벌로 끝내면 그건 정말로 징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기도 하죠. 그 때릴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자식은 철들었고요, 아버지가 때릴 때 왜 때려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자식은 아직도 철들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모든 사람이 받는데 징계가 없다, 그 말은 그 아들이 사생자다,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 야단치지 않는다, 이건요 아버지가 그 친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얻어맞으면 왜 날 때리는가, 저 엄마가 계모인가, 저 엄마가 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그는 사생자라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애들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를 때려요? 누구는 때리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재승이는 제가 때립니다. 우리의 딸은 저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 다른 집 애들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왜 우리 집의 애는 내가 때리는가? 덜 사랑해서입니까? 더 사랑해서입니까? 더 사랑해서죠. 신앙인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징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벌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벌을 받은 자가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징벌을 받으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대 얻어맞는 게 복이 아니고 얻어맞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리면 복이다. 한 대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 안 맞으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안 차려요? 안 차려요?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찬양대한테 물어보게. 찬양대 말로 하면 정신을 차려요? 아니면 말로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로 하면 정신 차립니까? 말로 하면 정신 안 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한 대 따끔하게 때리는 거죠. 때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받아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징계를 받고 보니까 뭐가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한 대 얻어맞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뀌더라는 것이죠. 얻어맞고 난 다음에 바뀌더라는 것이죠. 싱가포르이라는 나라에 가려면 절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1번 술, 2번 담배, 3번 껌. 어떻게 하시나요? 껌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껌을. 왜 껌을 못 가지고 가게 할까요? 위험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워낙 동네에서도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껌 씹다가 전부 어디 버려요?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껌 못 씹는다. 왜? 자꾸 씹고 뱉으니까. 여기에는 껌 못 씹는다. 외국 사람이 싱가포르 들어올 때에도 껌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나라는 껌 씹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사지도 못해요. 그건 죄입니다. 죄, 그 나라에는. 여러분, 껌 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싱가포르에 안 사는 것을. 그런데요, 껌 씹는 사람이 거기 가서 벌금 한번 내보면 그 다음부터는 껌 씹는 거 생각도 못합니다. 이 중에 나 껌 가지고 갔는데 싱가포르 갈 때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할지라도 껌 씹다가 벌금 한번 내보면 그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벌금 내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했었다. 하지만 한 대 얻어맞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뭔가?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대 얻어맞는 게 복이더라. 안 얻어맞고 끝까지 그릇되게 행하는 것보다는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게 100번 낫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한 대 얻어맞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착한 이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는요, 이 아버지의 이 금고의 돈을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또 안개 장날이었어요. 안개 장날. 1일과 6일이 안개 장날인데, 장날 어른들이 다 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날 또 돈 500원, 종이 지폐 500원을 싹 꺼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뻔하죠. 이게 애가 금고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돈 꺼내고 있는 게 발각되었으니까 어머니가 그날 저를 얼마나 때리신지 몰라요. 얼마나 때리셨는지. 맞다가, 저는 맞다가 울다가 하고 어머니는 때리다가 울다가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맞다가 아프면 도망이라도 가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나 라고 하면서 그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해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중에 내만큼 죄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는 금고털이. 딴 애들은 무슨 죄? 거짓말하고 욕한 죄밖에 없는데 저는 금고털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회개가 되고, 그때 그 어머니가 나를 발각하고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요, 그 얻어맞으면서 내가 다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걸려서 얻어맞은 게요, 제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걸려서 얻어맞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청송에 있죠. 청송 또는 하원에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4학년짜리가 금고를 털면 여러분, 걔가 한 30, 40대면 뭘 털까요? 나라 팔아먹을 인간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때리실 때가 있는데 얻어맞으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얻어맞을 놈입니다. 얻어맞고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얻어맞기 전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아무리 껌 씹지 말라 해도 껌 씹고, 술 먹지 말라 해도 술 먹고, 노름하고 온갖 죄란 죄는 다 지었는데 딱 고난당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누가 이해하게도 말 안 듣던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나니까요, 끊을 거 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데, 이것이 그에게 복이죠.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시작하는 게 뭐가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맞다. 목사님 저 말 전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다. 남편한테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이 내가 들어야 될 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면요, 그게 제일 큰 징계예요. 하지만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징계를 통해서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다면 그 징계는 뭐냐? 복이라는 것이죠.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요, 애들을 때릴 때가 있죠. 학교에 선생님이 애들을 때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너 100대 맞는다 이거죠. 100대를 때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게 주는 고난이다 하면서 100대를 끝까지 맞아야 됩니까? 한 대, 두 대, 100대 다 맞아야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100대 다 맞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맞는다. 내 죄가 이러니까 100대 맞고 나는, 그럼 100대 맞으면 죄가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한 100년 갇혀 있으면 죄가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죄 해결은 뭐냐면요, 맞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요, 멍둥이만 들어도 어떻게 빌어요? 손에 불이 나도록 빌어.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100대 맞는다? 100대 때리세요. 자, 때리세요. 때려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러다 맞는다 할 때요, 한 대 얻어맞고는 무릎 딱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간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징계를 받으면서 그 때문에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전에는요, 말씀이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뭐 기도하자 이런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 엄청 힘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요, 전부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근데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때리냐고, 날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날 때리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보고 그렇게 때리냐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박차고 나가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여러분 허랑방탕하잖아요. 지멋대로 살다가 뭐 해보니까 알아요? 다 잃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먹으면서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한테 뺏겨가지고는. 여러분 사람 키울래요? 돼지 키울래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요, 사람 키워봤자 돈 될 거 없고 돼지 키우면 팔만 되지만 돼지한테 먹이는 걸 사람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순간 징계를 통하고 나니까 이 탕자가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 집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도 나보다 낫다. 종도 낫다. 내 아버지 집 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나를 다른 거 말고 아들 말고 그냥 종이라도 한번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 언제 깨닫는가? 그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거 깨닫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땐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그 치심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없었다면 난 정신 못 차렸다. 이것 때문에 난 정신 차린다.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도리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만히 두고 신경도 안 쓴다. 이게 정말 큰 징계인데, 그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기라고 해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저주가 내버려 두는 거죠. 한 대 때리는 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리심과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찢었다가요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싸매어 주신대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병 주고 약 주고죠. 병 주고 약 주고죠.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게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병 주고 약 주면요, 병 들었다가 약 먹고 나면요, 나중에 항체 같은 게 생겨요. 아무것도 없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병 주고 약 주실 때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에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싸매실 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들어 치실 때에 아,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성경책을 펴십시오. 그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게 오늘 하나님 나보고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딱 알고 오늘 내 교회 오래간만에는 나보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법으로 교훈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요 버린 적이 없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자, 어떤 때에 하나님 붙드신대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셨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왜 붙드시는가?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요. 왜 붙드시는가? 자기 소유니까 그래요. 내 것이다라는 게 내 것이다. 넌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가 미끄러질 때에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말할 때에.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혼자 말입니까? 앞부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님은 나를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딘가에서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고 왜 나 같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항상 왜 편한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는지, 이유가 뭔지를 난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도다. 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예수 믿게 했는지, 왜 나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뭐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만날 처소가 어디인지, 그것이 어디인지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더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지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랬는데, 아까 그 찬양 마지막 후렴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어떻게 해요? 안 해. 다른 건 다 모르는데 딱 하나 아는 것 뭐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다른 건 내가 다 몰라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갈 때 미끄러진다.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지금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여 있는 사람을 그냥 더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도요, 한 마리가 약하면요, 그 한 마리 약한 걸 전부 짓밟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실패하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 몸이 자꾸 왜 이런가? 자꾸 미끄러진다 말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어떤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너 붙들어 준다. 오늘 우리의 회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장면 가운데 말씀 찾으면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어준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아놓은 재물의 문제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에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실패를 했습니까? 모든 실패한 사람들 주님께서 미끄러진다, 하나님 앞에 말했죠. 하나님, 저 미끄러지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으로 내가 끌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십니다.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요, 비명처럼 짖으십시오.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참 유명한 목사님 중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폐 수술을 다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폐 수술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폐 수술을 했어요. 뭘 갖추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될 자격 하나는 갖추었다. 그런데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수업이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탁 올라가 있는데 막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막 두드려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뭐 막힌 것처럼 막 쪼여오기도 하고요. 막 두드려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스를 붙였어요. 그래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막 쪼여오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곰처럼 잘 참을 것 같습니까? 못 참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잘 참아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예전에도 뭐 이렇게 진통제 놔줄까? 안 놔도 된다고. 난 참겠다고 그랬었어요. 곰같이 참았어요. 참고 있는데 이거 뭐 그 용인에 있으니까 어디 병원 갈 수도 없고요. 기숙사 산골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주간에 어떤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는가 하면요, 학교 안에 서울에 있던 사당동에 있던 본교 학교 안에 길을 낸다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학생 전부 다 모여가지고 동작구청에 가서 데모를 하러 갔어요. 데모를 하러. 제가 만약에 그 다음날 데모가 없었더라면은 그냥 학교에 끝까지 있었을 거예요. 데모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집으로 내려왔어요. 참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사진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약만 바르면 나을 줄 알았는데 사진 찍어보라고. 사진 딱 찍으니까 찍었던 의사가 뭐라고 하면 응급실 가라는 거예요. 당장 응급실 가요. 응급실 당장 딱 가니까 누우래요. 그러더니 수술해버렸어요. 순식간에요.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이 병은 자다가 죽는 병이래요. 자다가 죽는 병. 이게 폐가 이렇게 이 공기가 차가지고요. 나중에 밀면, 심장을 밀면 이게 그렇게 죽는 병이래요. 모르고 그냥 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후에 이제 병실에 누워서 생각해 봐도요. 너무 하나님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데모를 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내려올 일도 없었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건 과거를 가정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쑥 빠져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 붙들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큰맘 먹고 막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날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큰맘 먹고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 나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큰맘 먹고 남편하고 막 갈라서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 자식도 없고 지금 나도 없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기만 불러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니까 하나님 그때 큰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넘어질 그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는 자도 엎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엎어져 못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41편에 보니까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병에 들었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때마다 병 들었을 때마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아이가 펄펄 끓는 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많은 사고를 쳤지만요, 제일 결정적인 사고는 뭔가 하면요, 저희 집에 그 시골에 이제 기름을 대병에다가 갖다 받아놓고 있었는데 그 기름 휘발유, 이석유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마셔버렸어요. 뭐 좋은 줄 알고. 그게 제가 4살 땐가 마셨어요. 꿀꺽꿀꺽. 맛도 없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잘 마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요, 애 죽었다고. 그 시골에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애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살려주셨어요. 해충 다 없애고. 그죠?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살려주신지 몰라요. 제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물에 빠져서요, 제가. 그런데요, 형들이 하던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결국 살아났어요. 저희 집 뒤에 있는 형들하고 있다가 엉덩이에 쑥 빠졌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슬쩍 걸려가지고 그냥. 어찌하여튼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이해도 못하고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때 너무 힘들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미끄러워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너무 유혹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정에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미끄러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 미끄러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붙든다. 붙들어도 어떻게 붙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요? 경상도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 붙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붙드시죠?
단디 붙으시죠. 단디. 한번 따라합시다. 단디 붙들자. 우리가 하나님 단디 붙들고요, 하나님이 또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줘요? 단디 붙들어요. 단디 붙들어요. 단디 잡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단디 붙들자. 경상도만 하는 말, 단디 붙들어라. 단디 붙들어라. 하나님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또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어찌 보면요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만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요 치시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붙드시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요 도우시는 사랑이에요. 미끄러질 때 붙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락자락마다 하나님 도우신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 가운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모여가지고는요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는요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한 거예요.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조그만 돌 하나를 세워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그걸?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그 돌이 무슨 돌요? 에벤네셀. 무슨 돌? 도움의 돌. 그 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에 다른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에 또 다른 도움을 주시고 이에 다른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오늘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도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일 또 여기까지 도우실 것이다. 모레도 거기까지 도우실 것이다. 내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둘 그 장면에도 자식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하는 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어디에 잠겼을 거래요? 침묵 속에 잠겼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나는 이미 죽었다. 네, 나는 벌써 끝났다. 나는 정막 속에 잠겼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이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만큼 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뭘 바친대요? 목자는 양을 위해 뭘 바쳐요? 목숨을 바친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명절이 되면 서울에요 유기견들이 넘쳐난대요. 요번에 명절이 길어가지고 더더욱이 집에서 고향으로 이 강아지나 뭐 이 개를 못 데리고 가니까 집에 둘 수도 없고 밖에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유기견들이 넘쳐난대요. 시큰 키우고 있다가 개를 버린대요. 이쁘다 이쁘다 해놓고는요 애 못 키울만 하니까 버려버린대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자가요 목숨을 바친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목숨을 바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목자 중에도 싹군 목자가 있죠. 싹스를 받고 일하는 목자. 이 목자는 처음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하는가 하면요 양떼를 내가 돌보지만 이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려도 내게 책임이 없다. 이걸 진짜 주인하고 계약을 한대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몇 마리 물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몇 마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그래서요 몇 마리 잃어버리는 그 양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걸 이유가 없죠. 목숨 거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양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요. 진짜 그런 나를 위해 어떻게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나.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 이 사랑으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말도 되지 않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양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목자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놀라운 사랑,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는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고 합니다. 라훔이란 말과 또 라헴이란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라헴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이 엄마가 이 조그만 생명체가 자기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체를 보호하는 자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궁 속에 있는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이 자궁 안에 조그마한 생명체가 들어오는 순간 엄마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욱. 왜 욱거려요? 왜 그래요? 그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 때문에 모든 몸이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도록 자꾸 구역질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엄마의 몸 전체가 바뀌어요. 엄마 몸의 체온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생명체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엄마의 몸이 다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궁 속에 있는 생명체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 위해서 온갖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왜 날 낳았냐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런 건 다시 갖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 이걸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갖다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뭘 느끼는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때에 오늘 성경 19절 마지막에 보면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즐거움을 그때 누리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날 도와줄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 26절에는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론이여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믿는 자들이여, 이 말로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어떻게 한대요? 뭘 타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요?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저 하늘에 여러분 무지개가 쫙 떠오르면요, 그것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내십시오. 저 하늘에 천둥 소리가 날 때에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위험을 나타내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있어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늘을 타고 저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이제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또 뭘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신대요?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님,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하늘을 타고 궁창 가운데서 위험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기에?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신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제가 2부에도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요 본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목사님을 해야죠. 목사님을.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저에게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에게는요, 목사님 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몸 손하고 같이 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세 번 때려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느껴지고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끄러질 때 붙드시면서 사랑하신다.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도우시면서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져서 딴 사람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딴 사람 말고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확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때리시면서 사랑하시고 말씀 깨달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붙드시고 미끄러질 때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것 알게 하옵소서, 이것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 확신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눈물을 씻게 하시고 절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